지난주 메시지를 좀 정리하고 이번 주 메시지를 이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기억나시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했어요. 그래서 암몬 사람한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전투 병력도 없고 전쟁 경험도 없고 나라가 무너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조약을 맺자고 하니까 암몬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라, 이렇게 얘기하죠. 빼서 평화 조약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의 전투력을 다 상실시켜 버리겠다. 오른쪽 눈을 빼면 전투 전력이 왜 상실이 되냐?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때 방패를 들고 몸을 이렇게 감춥니다. 감추면 왼쪽 눈이 가려지고 감추고 오른쪽 눈으로 상대편을 보게 되는데 오른쪽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전투할 때 우리가 너네들을 다 접수해버리겠다, 너네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다 할 때 언약은 짐승을 반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주가 임한다,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온 전령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듣게 됩니다. 사울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셨지만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나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냐? 왕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냐? 인간을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시험대와 같은 무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정식적으로 즉위를 합니다. 즉위를 해서 추대를 받고 이제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이어서 사울이 초대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신정 통치에서 이제 왕정 통치로 가는 거예요. 신정 통치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왕정 통치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서 사울이 통치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무엘은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자신이 지나왔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온전히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답으로 받고 너희들에게 전했고 너희들을 다스렸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들이 왕으로 세운 것은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의 설교, 마지막 설교와 같은 부분인데, 이제 오늘은 7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만 말씀을 보고 8절부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라는 얘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 장로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줘서 왕을 세웠다라고 한 그 말은 사울이
사울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내가 당신들이 원했던 왕정 제도를 찬성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요구 때문에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뒤에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그 다음에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다. 이 얘기는 앞으로 당신들은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왕의 예속을 받게 될 것이다. 예속은 강한 대상한테 지배를 받을 때 예속되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담겨진 게 뭐냐면, 사무엘이 왕이 앞으로 세워지면 8장인가 말씀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당신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이고, 왕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고, 자녀들도 빼앗길 것이고, 재산도 빼앗길 것이고,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12장 설교 속에는, 전체 설교 속에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신정 통치 제도를 너네들이 거부했지만 이제는 신정 통치 제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신정 왕정 통치 체제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하는 메시지지만 사무엘은 다윗까지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왕은 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대리자로서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바뀐 것이 아니다. 진짜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다스리는데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다스렸는데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들어주어라. 이야기해 주어라.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자신이 이렇게 통치함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었는데 너희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버린 행위는 얼마나 악한 것이다. 앞으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통해서 왕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앞으로 너희들에게 닥칠 고난은 내 책임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다. 왕으로 세워짐을 통해서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구했냐? 아까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다고 했어요. 11장에서 그 쳐들어옴이 반복이 된 거예요. 반복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왕이 있으면 우리와 함께 나가서 전쟁을 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고, 그 이유 때문에 왕을 구했고, 사무엘은 그 역할들을 감당을 했어요. 그럼에도 성이 안 찬 거예요. 왕이 있어야 진짜 나라같이 보이는 거예요. 12지파가 모여서 장로들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고 그대로 순종하고, 이것을 완전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파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왕 중심의 국가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한 죄악이다. 왕이 있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약속을 어겼을 때 파기된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 보장받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세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자, 인도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그런 말씀을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출입하느니라, 걸어 다니다 인도하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앞으로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무엘이 그 역할들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새롭게 세워진 왕이 너희들을 통치하게 된다. 그 다스림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근데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이가 늙었다, 머리가 희게 세웠다, 백발이 됐다. 사무엘은 젊어서부터,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젊어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번역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사무엘은 25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을 했어요. 나이가 늙어버렸어요. 근데 더 이상 노새에서 다스릴 수가 없다. 근데 이것은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를 이어가면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사무엘은 영적인 대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내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그럼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나이가 이만큼 들었다, 내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내 아들이 장성했다, 이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서 사무엘이 세웠는데 그들이 온갖 비리에 사로잡혀 재판할 때도 뇌물받고 돈을 목적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자격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비록 지도자 자격이 없었지만 나는 젊어서부터 사역을 했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역을 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 아들들이 증인이 되어주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묻겠다. 3절이 내가 무슨 잘못했냐? 잘못한 것을 얘기해라. 내가 배상하겠다. 말해봐라.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자, 소와 나귀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비싼 거예요. 자, 나귀 하니까 생각나죠? 사울이 나귀를 잊어버려서, 아버지의 나귀를 잊어버려서 찾으러 왔어요. 값비싼 걸 찾으러 왔어요. 연관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필수품이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들의 재산을 빼앗은 적이 있냐? 내 권력을 남용해서 너희들이 착취하고 내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내 자산을 증식한 적이 있냐? 불법적으로 증식한 적이 있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 철저히 금지된 일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있으면 말해봐라. 사사직과 또 왕의 직을 비교합니다. 왕은 이제 자신의 것을, 백성들의 것을 빼앗았는데 나는 빼앗지 않을 것이다. 8장 16절 말씀 보면 나귀를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이다. 왕이 되면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왕은 백성의 것을 취하고 빼앗을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어서 봅니다. 속인 일이 있습니까? 속이다. 히브리어로 아샤크라고 합니다. 아샤크는 뜻이 뭐냐면 누르다, 압박하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남의 것을 빼앗고 강탈하고 남의 물건을 빼앗기 위해서 말을 지어내서 그 사람이 내게 줄 수밖에 없도록 강제로 빼앗지 않았지만 갖다 주었지만 강제로 빼앗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속인 일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억압하다는 것은 무엇을 깨트리다, 상하게 하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무엇을 학대하다, 낙심시키다, 억압시키다. 이런 행위를 나는 한 적이 없다. 상대 것을 허무는 일을 한 적이 없다. 다섯 번째, 뇌물을 받고 눈 감아 준 일이 있습니까? 사무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뇌물이란 말은요, 덮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덮다, 카파에서 파생된 말이 바로 뇌물이에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뭘로 덮습니까? 돈으로 덮으니까 뇌물을 받으면 꼼짝도 할 수 없죠. 마음이 돈이 딱 들어오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권력자에게 주는 재물이 바로 이 뇌물이다. 이 질문을 했어요. 3절에. 그럼 4절에 이제 사무엘의 결백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이나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운 사울이 증인되고 백성도 증인되고 하나님, 왕, 백성 모두 다 증인이 되어 주었어요. 그 6절부터 또 18절 말씀까지는 이제 떳떳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과거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는지,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주셨는데 너희가 어찌 배반했느냐, 왕을 구한 백성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오늘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출애굽, 이집트 역사에서 사람을 세울 때, 모세를 세울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달라 할 때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모세는 저는 우둔합니다. 세울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말하지 못합니다.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구원자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고통스럽고 신음 속에 하나님 들으시고 준비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건진 바 되었다. 구원자의 상징으로 애굽에서 교육받게 하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하고 다시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 훈련 과정은 출애굽기 말씀을 드릴 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해서 백성이 지도를 얻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아론 어떻게 세워졌냐? 모세가 말할 수 없다니까 네 형 아론을 내가 세워주겠다. 지팡이 역할을 해주겠다. 언변할 수 있는 역할을 아론을 통해서 붙여줄 테니까 너 해라.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지명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참된 구원자 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지명하여 세울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했던 일은 권한을 침범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사를 세웁니다. 이사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지분이 많은 사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강하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이사들이 있는데, 대표 이사가 있고 이사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표이사를 좀 세워주십시오. 대표이사를.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주주들도 가만히 있고 이사진도 가만히 있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하극상이죠. 저 사장 갈아주세요. 하극상이. 문제가 있었다. 갈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람이 눈에 보이는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자기 권한의 바깥의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한 침범이에요. 그럼 이 말씀, 이 명령들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언약 맺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마지막 끝절에 보면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12절 말씀이에요. 책망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책망했으면 싸매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말고 따라야 된다. 너희 조상들은 내 명령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명령을 지키면 형통이 올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내게 끊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해주고자 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대로 서 있다. 이 찬양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세를 잡고 확고히 하나님을 향해서 자세를 잡고 이렇게 딱 온전히 그 믿음을 지키고 견뎌내라. 이런 것이 바로 가만히 있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참지 못하고 배고프다, 목이 마르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죽이려면 우리를 이렇게 보냈습니까? 이런 말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계속 불평과 원망들을 계속했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달라고,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라 취급도 못 받고 계속 쳐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살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표출한 거죠. 우리도 이 부분이 참으로 약합니다.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을 통해서, 그 신뢰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우리들도 참 약합니다. 무슨 일이든 힘든 일을 당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 마음적으로 힘들어하고, 또 몸이 아프면 육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이런 여러 가지 힘듦 앞에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밖에 저에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이런 응답을 주셨는데 왜 응답과 다른 일이 일어납니까? 내 내면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라. 레마의 말씀, 내 음성,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음성입니다. 로고스의 말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것이 다르다. 받은 응답이 다르다 그러면 내 레마의 말씀은 내려놓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답으로 받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지켜주셨다, 나를 사랑하신 증거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 말씀에 보면 주님 앞에서 증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의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72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십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다 보셨다, 그것을 너희들에게 증거로 제시하겠다. 아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고 왕이 증인되고 백성이 증인되었다.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자 한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싸매 주십니다. 없던 일로 해주십니다. 없던 일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흥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경고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담겨진 거예요. 이제 8절부터 다음 주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생각에 선한 길, 좋은 길이라 생각해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고 날고기는 실력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너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흥망성쇠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했다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그것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동의해서 들어주신 것도 있지만 간절히 원하니까 들어주신 것도 있다. 인간이 10을 노력했습니다. 10을 거둘 수도 있고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1 플러스 9는 10이에요. 왜요? 10이니까. 공식처럼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 영의 세계가 자연 세계 가운데 풀어지는 그것이에요. 30배, 60배, 100배. 이따 오후에 메시지 전할 것인데 그것도 수학적 공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수학적 공식은 10 더하기 20이 30인데 그런 논리처럼 인간이 10을 노력했다고 10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10을 거둘 수도 있고 5를 거둘 수도 있고 3을 거둘 수도 있고 1을 거둘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을 때 10을 거둘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3, 7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되고 안 되고보다 내가 무엇을 했다, 하지 않았다,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유무에 상관없이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을 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돌리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것을 보신다. 세상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합니다. 많이 노력을 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시작을 보십니다. 과정을 보십니다. 과정을 또 열매를 주십니다. 열매가 크다고 너 축복받았네. 열매가 작다고 너 축복이 작네. 이 저주 아니야? 아닙니다. 크고 작음은 하나님 편에서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맞는 것을 주신다. 해낼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고 하도록 만드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좋은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필요한 왕을 구해서 얻은 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하나 족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잘못이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눈에 보인 현상만 바라보고 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직접 그들에게 말씀할 수 없으니까. 왜요? 당시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으니까. 오늘날은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로고스의 말씀으로 말씀을 펴서 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 두고 그것을 답으로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감동과 하나님 말씀이 다르다.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감동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왜 응답지 않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감동 주셨는데 왜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합니까? 로고스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셨다고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란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충돌할 때 로고스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차이가 있고 충돌이 나고 다르면 로고스의 말씀을 받아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그것이 진리예요. 진리.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답이다. 로고스의 말씀이 답이다. 로고스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해해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에 우리가 해석될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딱 주시면 아 이것이구나라고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실 수도 있는데 받을 그릇 될 때까지 빚어가시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토기장에는 쓸 권한이 있습니다. 쓸 권한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나날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답으로 받읍시다. 말씀이 답입니다. 이 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러다 보면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하나가 돼서 아 그렇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답으로 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